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너그러우시고 풍요로우신 사랑을 우리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속 사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엄마와도 같고 아빠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시인은 단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그런 투정을 넘어서는 단식입니다. 시인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견디어 왔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이제 자신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괴로움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한 감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은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자꾸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1절의 시인의 단식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멋있게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뭔가 경건해 보이면 하나님이 그런 경건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더 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고 잘해 주시는 것은 멋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힘들면 이래서 힘들다, 지치면 지친다, 짜증나면 이래서 짜증난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1절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정직한 기도, 진솔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짜내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끌어모아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때는 더 기다려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공격받았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4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이 외부로만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죠. 성경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고 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이 어려움이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겨우 잡아놨던 믿음이 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중단하고 스스로와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마음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취에 빠져가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것인지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다 세울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는 결국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결국 정합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심체에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똑같은 선택에 직면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이 이국 만리 먼 땅에서도 죽으라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기는커녕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도 이만하면 이때까지 할 만큼 다 했다. 다른 유대인들도 다른 어른들도 다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굳이 우리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우리는 너무 떳떳해. 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 필요한 정신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일사의 각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이렇게라고 말하면 믿음을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믿어버리자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무대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인이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이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대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을 개정에서는 후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요구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또 심지어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때와 응답의 내용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100만 배는 더 선하고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 꼭 믿고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단하고 또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므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또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떠난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형제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사 치유와 고침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갑니다.
주